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충격, 각성을 일으키다입니다. 거룩한 충격이 있는데 그 죽음의 충격입니다. 근데 이 충격은 거룩하기 위해서 주어진 충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성을 일으키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선택하라고 할 때 이 본문을 잘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수많은 교회들이 같이 가는 본문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는데 끔찍하고 놀랍죠. 가슴이 철렁한 내용입니다. 승오암배아 칠스사다고. 이젠 다 외우셨네요. 승오암배아, 아나니아와 삽비라예요. 승은 뭐예요? 예수님의, 오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아는 우리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 베드로의 설교, 아나니아와 삽비라. 칠스사다고는 7 집사를 세워서 교회를 돌보고, 스테반 집사님의 순교, 순교하고 나서 사마리아 전도가 시작되죠.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고넬료 이방인이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 충만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땅끝까지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내용인데, 이 과정 안에 5장에 갑자기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11절 말씀에 이 일이 일어난 이후에 공동체는 두려워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너무너무나 사랑하는 거 아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채찍질하여서 아들과 같이 치리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과 같이 바로 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이에요. 공동체를 거룩하게 하시고자 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볼 때 너무 간단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계획을 하기를, 자기의 재산을 일부를 떼어서 사도들 앞에 놓고 이것을 드리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드리는 내용 중에 일부를 드리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부부를 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깜짝 놀랄 만한 일입니다. 마음이 철렁하게 되는 찬물을 끼얹은 듯한 내용이에요. 초대교회 지금 잘 나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용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도대체 무엇이냐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성령 공동체잖아요. 성령님이 충만하여서 필요한 것들을 서로 채워주는 공동체였습니다. 이러한 성령 공동체가 무너지기를 바라는 존재가 있다면 그것은 사탄이겠죠. 그러면 성령 공동체, 유무상통하는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쉬운 사단의 전략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뭘 하면 성령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을까요? 서로 물건들을 나누고 서로 유무상통하고 있는데 뭘 해야 이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는가? 사탄도 회의했을 거예요. 그렇구나, 영광을 너희들이 받으면 되겠구나 라는 것입니다. 나누고 베풀고 할 때 그 영광이 성령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다 라고 하면 되겠구나 라는 마음속으로 삐집고 들어온 것이었죠.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먼저 마음을 사탄에게 빼앗기고 성령을 속여서 자기의 물건, 자기의 재산 중에 일부를 어지럽히고 다 드렸다고 속이는 일이 오늘 이 가정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일이 되었습니다. 재산을 왜 팔았을까요? 1절 2절 보면 아나니아는 삽비라와 함께 재산을 팔았다. 그런데
그는 돈의 일부를 떼어 자기의 것으로 숨겨두고 나머지를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와 바쳤고 그 아내도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었다. 너무 신실한 부부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의 창립 멤버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리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 분명히 불렸을 거예요. 그래서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초대교회의 헌신과 칭찬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만 받은 게 아니라 이따금씩, 지난주 설교인데요, 이따금씩 집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이 그것을 팔아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들이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서 부족한 사람이 없게 되었다.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죠. 여러분, 바나바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바나바는 사도행전 5장 끝에 보면 자기의 밭을 팔아서 그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았다라는 것을 직접 실천했던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또 1차 전도 여행에 바울, 다소의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에 있던 바울을 데려다가 안디옥 교회 안에서 훈련을 시키면서 함께 결국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불리우게 되게 했던, 정말 누구의 아들이냐면 아주 은혜가 가득한, 위로가 가득한 아들이라 불리우는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복음을 쓴 조카 마가를 훈련시켜서 결국에는 1차 전도 여행 때는 포기했지만 마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는 놀라운 조력자예요. 여러분, 이 바나바에 대하여 성경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게 바로 재산을 바쳤던 초대교회의 칭찬이었어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바나바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이 열매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물건을 이렇게 드렸고 헌신했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참 좋은 이야기인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이 대화를 듣고 했을 거예요. 제가 이것을 쉽게 표현하기 위하여, 이게 이제 아나니아고 이게 삽비란데요. 제가 인형을 구했는데 너무 할아버지 할머니 인형을 잘못 구해서 이게 좀 그랬을 거예요. 이게 성경에 없는 내용이지만 이제 삽비라가 여보 그 얘기 들었어? 물론 지금 이거는 제가 연기가 아니라 그냥 이게 상상이, 여보 그 얘기 들었어? 무슨 얘기? 바쳤대. 그거예요. 뭘 바쳤는데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돈을 바쳤대. 다 팔아가지고. 그래? 나보다 집사 안수도 늦은 사람이? 이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질투와 시기의 마음. 그래서 아나니아는 그럼 우리도 하지 뭐. 그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하지. 그것은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 지금 그 영광을 누가 받겠다는 거예요? 내가 받겠다.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추정하는 게 맞는가? 맞습니다. 여러분, 3절과 4절 이게 보면 너는 왜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겨 성령을 속이고 땅값으로 받은 돈의 일부를 몰래 숨겼는가? 여러분, 몰래 숨길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무엇을 몰래 숨겨놨다면 밝혀지면 부끄럽다는 거 아니에요? 몰래 숨겨놓은 사실이 밝혀지면 부끄럽다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겨. 여러분, 이 설교가 참 전달하기 어려운 설교이기 때문에 곰곰이 생각했어요.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제 무슨 귤이나 이렇게 상큼한 과일을
혹시 먹고 싶었던 분이 계십니까? 한번 손들어서 이렇게 표해 보세요. 그래요. 여기 이렇게 두 분 계신데요. 그럼 세 가족 중에서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중에서 과일을 난 참 먹고 싶었다. 한번 손들어 보세요. 없으신가요? 네, 계세요. 그럼 목사님 그 천혜향을 좀 이렇게 네. 예. 그리고 요거를 여기다가 좀 이렇게 여기다도 전달해 주세요. 이게 먹고 싶었다니까. 네. 네. 요거 제가 어제 사서 보관해 놨다가 했어요. 근데 이거 내가 했어요. 이것입니다. 지금 영광을 누가 받아요? 그거 다시 뺏을 거 아니니까 맛있게 드시고. 내가 했어요. 지금 이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사람은 아마 저 같은 목회자일 거예요. 담당하고 있는 목회자. 그거 내가 했지. 그러면서 뭐 줄 때 카메라 이렇게 사진 찍고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여러분, 초대교회는 영광을 누가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충만할수록 우리의 모습은 없어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공동체 안에서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됐던 것은 성령 충만함을 가릴 만하게 모두가 다 이런 일들이 우후죽순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마음을 사람들이 빼앗겼던 과정이 3절 말씀에 베드로가 말하기를 아나니아야 너가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첫 번째, 두 번째 성령을 속이고 세 번째 내 것을 몰래 숨겼느냐.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기고요, 성령님을 속이게 되고 결국 어떤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외형적이고 체면을 중시하는 이 두 부부의 마음의 틈새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원문을 보면요, 무엇 때문에 사탄이 너의 마음속에 가득 찼느냐 이거예요. 무엇 때문에 사탄이 너의 마음속에 가득하게 되었는가? 여러분, 플레로라고 하는 헬라어는 충만하다는 뜻인데 성령 충만할 때 플레레오라는 말을 써요. 그런데 오늘 이 말에도 어찌하여 너 마음속에 성령 충만이 아닌 사탄이 충만하게 되었는가? 플레레오라는 말을 쓰면서 그 마음속에 충만하다는 뜻은, 성령 충만은요, 성령님이 지배하신다는 뜻이잖아요. 사탄 충만은 사탄이 너를 지배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왜 너를 지배하게 놔두었는가? 이 일은 어느 한순간에 한 번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을 처음에는 삐짓고 들어가지만 그것이 익숙해지고 죄를 반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서서히 일어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마 작은 일들에 마음을 빼앗겼을 거예요. 이거 뭐 떡 하나,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중에는 하다 보니까 보여지는 일들을 찾게 됐을 것이고,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300데나리온을 주님의 발 앞에 향유를 부어 또 머리를 막 닦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을 가룟 유다가 보고 300데나리온이나 하는 그것이 참 아깝다,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그렇게 썼을까라고 책망하잖아요. 예수님은 나의 장사를 준비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그렇게 얘기한 것은 진짜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가 아니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그는 돈주머니를 맡고 있으면서 사도들의 회계 역할을 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있는 돈을 하나씩 훔쳐가곤 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10,000원, 100,000원 회비가 모이게 되면 나머지 10만 3,000원, 10만 100원, 이거는 내 주머니 속에,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그 돈을 빼가는 도둑이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바늘 도둑이 무슨 도둑 돼요?
소도둑되는 것처럼. 어느 한순간에 예수님을 팔아버린 게 아니에요. 그것이 반복되어지고 그의 마음에 사탄이 충만하게 되어서 조종당한 게 아니라 본인이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 지배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두 번 있었던 외식이 아니고 한두 번 있었던 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부부의 구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참 겉으로는 신실해 보이지만 그 부부의 구제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그리고 한두 번 있었던 거 아니고 점점 더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보여지는 거,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 사람들의 특징은 사람들 때문이에요. 사울을 기억해 보세요. 믹마스까지 쳐들어오는 블레셋 군사, 그리고 아말렉 군사들을 불순종하여, 그리고 결국 사무엘에게 왕좌를 하나님께서 옮기셨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장로님들과 군사들 앞에 내 체면을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때 그가 하나님 중심의 왕이 아니라 이미 사람들의 시선만 너무나 의식하는 왕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 성경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성령님을 속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성령님을 속일 수 있을까? 다 아시는데 성령을 속였다는 뜻은 도대체 어떻게 한다는 뜻일까요? 여러분, 성령님이 속아지시는 분은 아니지만 성령을 속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다는 뜻이에요. 영광을 결국 내가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 땅은 팔기 전에도 내 소유였고 팔고 난 뒤에도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이런 일을 마음에 품었느냐. 너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오늘 말씀을 보면 너 팔기 전에도 너의 재산이었고 판 후에도 너 거였어. 이것을 드린 것은요, 자율적 결정이었어요. 그러면 문제가 된 것은 물질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물질에 조금 떼고 안 떼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성령님을 속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100% 마음대로 써도 돼요. 팔아서 본인이 다 써도 상관없어요. 그것에 몇 분의 몇을 드리는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문제는 이런 일을 마음에 왜 품었느냐. 이런 일은 속이는 일이에요. 일부를 전부로 속인 행위. 그래서 사람들에게 전부 다 드렸다고 알리는 거. 내가 했어요 하는 거, 이거. 그래서 교회의 중심이 내가 되고 내가 영광을 받게 되는 거.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정말 매정하게 이렇게 확 죽이셨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린 것은 잘한 거 아닌가? 하나님, 이해가 안 돼요. 잘한 거 아닙니까? 그래도 드리기라도 했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도 이 저녁에 아들과 이 얘기를 나누면서 드리기도 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드렸는데, 그러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천국 갔을까? 갸우뚱, 글쎄. 오늘 우리 위임 목사님 설교하실 때 일부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여러분 지옥 같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반복되면 가룟 유다가 결국 은 30에 예수님을 팔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부부들이 또 있게 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제 점점 더 우리는 예측할 수 없지만 공동체를 분열시키거나 와해시킬 수 있는 어떠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미리 데려갔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잔인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공동체를 하나님이 세우실 때는 굉장한 거룩을 요구를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돈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니죠. 필요하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다 먹일 수 있는 곳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물질의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고 중심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세요. 이 부부가 문제가 됐던 것은 돈에 대한 태도고, 그리고 내가 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속이는 일들이 리더 위치에 있으니까 점점 더 큰 영향력으로 발휘가 됐기 때문일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영광을 받기 시작하면 사회같이 바뀌는 거예요. 다 수용하지만 생명력을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누가복음 우리 21장에 부자들이 헌금을 할 때 멋지게 돈다발을 보여주면서 헌금하겠지만,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이렇게 넣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부자보다 이 사람이 더 헌금을 많이 했다, 이게 내가 받는 헌금이야, 내가 받는 물질이야. 2렙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뭘 받으신다고요? 중심을 받으신다고요. 예수님이 받으셨던 시험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받으셨던, 홀로 마귀에게 받으셨던, 사탄에게 받으셨던 시험 중에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이런 시험이 있잖아요. 그거 하나님을 의지하지 마라는 시험이에요. 돌이 떡이 되게 해서 너가 필요한 것을 너가 다 가져, 다 공급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끊어 라고 하는 사탄의 속셈이 들어있는 것이고, 성전에서 뛰어내려봐, 받아주실 거야, 정말 받아주실까? 라고 하면서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고, 마지막 시험이 무엇입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서 절 한 번 하면 다 줄게, 다 너 거야. 예수님이 이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먹음직했다는 거예요. 사탄은 그것으로 시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삐집고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게 임하려고 하는 사탄도 지금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영광을 네가 다 받아라. 예수님의 3번째 시험, 영광을 너가 다 받아라. 아나니아는 쓰러져 죽었고요, 삽비라도 그 얘기를 듣고 와서 아무것도 모르다가 쓰러져 죽습니다. 이상한 거는 아나니아가 쓰러져 죽잖아요. 그리고 3시간 만에 삽비라가 오는데 왜 그 얘기를 몰랐냐는 거예요. 쓰러져 죽고 그 다음에 묻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죽으면 장사를 치르잖아요. 그런데 묻고 1시간 만에 묻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삽비라가 와서 그에게 또 물어봅니다. 이것뿐인가? 그게 전부입니다 라고 얘기했다가 그마저도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3시간 간격밖에 안 되는 거예요. 벌써 울고 장례를 치르고 있으면 왜 장례를 치르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치셨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서 그냥 묻고 끝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11절에 온 교회와 이 일에 대해 소문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여러분,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에 대해, 두려워해야 할 것에 대해 하나님은 경계하고 두려워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냥 그 사람들 죽었구나, 사도행전에 어울리지 않는 내용이지만 그냥 인정할게, 이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헌금, 물질관, 하나님을 소홀히 생각했던 하나님에 대한 마음, 이거 다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 일부러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길갈이라는 곳에서 할례를 행하게 하시잖아요. 전투력을 제로로 만들어 버리세요. 너희가 싸워서 얻는 땅이 아니라 내가 싸워서 얻어주는 땅임을 너는 알아야 해.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신 거예요. 모세를 부를 때도,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일을 맡기실 때도 너 신을 벗어, 네가 밟고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야. 주님께서 어떤 공동체를 세우실 때는 강력한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분, 그거는 그렇게 해도 충분히 이해가 돼 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아량인가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죄가 없는 사람, 그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늘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에 기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주라는 것을, 거룩함을,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백이 보충대에서 군대에 갔을 때 너무너무 어리버리했던 사람이에요. 병장이 높은지 소대장이 높은지도 잘 모르고 첫날 관물대 정리를 하라고 하는데 제가 멀뚱멀뚱 정리하다가 뒤를 봤는데요. 모두가 다 정리를 천천히 하고 있을 때 그 병장하고 조교하고 눈이 탁 마주쳤어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눈만 마주쳤는데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안경을 벗으라는 거예요.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따귀를 맞아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때 따귀를 팍 때리는 거예요. 정신이 하나도 없고, 그런데 따귀를 맞고 나서 우리가 10배는 빨라졌어요. 정밀대 정리하는 게. 그래서 제가 대표로 맞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그분의 얼굴이 잊혀지지 않아요. 만나면 딱 알 것 같아요. 그 오똑한 콧날, 뱀 같은 눈. 아직도 만나면 뭐라고 막 얘기하고 싶은데 왜 그랬냐고, 그냥 얘기했어도 되지 않냐고. 이거는 적절한 비유는 아니지만 어떤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주실 때는 거룩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은 여러분 타협하는 거룩함이 아니십니다. 그 거룩함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공의를 충족하게 만드신 게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은혜로 다 품어주고 싶지만 죄 있는 사람은 천국에 이끌어갈 수 없으니까 내가 죽어서 나의 핏값으로 너희 죄를 덮어줄 수 있도록 합을 맞추신 것입니다. 죄의 값을 치르도록 피의 값을 주신 거예요. 지갑을 꺼내 목숨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실 자격이 있으세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순종하여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이 시점에서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셨나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불렀나요? 하나님 성령을 속였다는 것은, 성령님을 내가 어떻게 속이겠습니까?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데 내가 성령님이 없는 것 같이 행동하는 거, 그게 바로 성령님을 속이는 거예요. 숨겨서 아무도 모르겠지라고 하는 거, 성령님은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알고 계신데 그냥 덮어놓은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내 삶에 관여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에 하나님, 어눌한 입술로 어떻게 이 하나님의 거룩을, 그리고 하나님이 두렵게 하시는 이 느낌을 선포할 수 있을까요? 전달할 수 있을까요? 저녁에도 무릎 꿇고 새벽에도 무릎 꿇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함께 우리 하나님이 더 존귀와 영광 받으시도록 이제까지의 모든 물질관과 모든 신앙관들이 바로 이 시점에 바뀌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이 사건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가? 이 사건 이후에요,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슬금슬금 사라졌다, 이게 아니에요.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지만 14절 말씀, 다음 절 말씀에 보면 남녀 할 것 없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되어 그 수가 늘어나게 되었다. 할렐루야. 생명력 있는 공동체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충격으로 그 신앙 공동체를 주님께서 치셨지만 거룩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이끌어 주셨던 사건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직접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님을 생각했던 거, 경외했던 거, 모든 물질관, 오늘 이 시점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도록, 순종하도록, 회개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